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9주차 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제78문 질문: 그러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가 됩니까?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에서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지 않고 죄 자체를 씻어내는 것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이것들의 신적 상징과 확인이 되듯이 주님의 만찬에서도 떡은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성례의 본질과 특성에 따라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려질지라도 그러합니다. 계속 보면요. 제79문 질문: 그러면 그리스도는 왜 떡을 자기의 몸이라 그리고 잔을 자기의 피나 자기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 부르시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참여라고 말합니까? 답: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에 영생을 주는 참된 음식과 음료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특별하게는 이 보이는 표들과 보증들을 통해 우리가 그를 기념하며 우리의 몸의 입으로 이 거룩한 표들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실제로 참여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가 직접 고난받고 보상을 치르는 것처럼 그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됨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찬과 관련하여서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 문답인데요. 오늘 이 문답에서 질문되어지는 내용,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 떡과 잔이 실제 예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겁니까?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 가르침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떡과 이 잔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교회 역사에서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존재를 했었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는 화채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이해냐라고 할 때 화채, 실제 몸으로 변한다라는 예배 중에 또 성찬 중에 실제로 이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로마 교회 카톨릭의 대표적인 이해인데요. 미사 중에 사제가 이것이 나의 몸이니라 라고 말할 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 성체라고 부르죠. 또 예수님 피 성혈로 변한다는 이해인데 무엇을 근거로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냐? 신비로운 방법, 전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신비로운 방법으로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한다. 무엇을 근거로 그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냐면 이것은 너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해요. 떡을 빵을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영어로 치면 비동사고 헬라어로 에이미 동사가 이것은 뭐뭐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진 그 동사가 사용되죠. 잔도 마찬가지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내 피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예수님 몸과 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설명이 되죠.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될 때 우리가 준비한 떡과 빵과 포도주 일지언정 성찬에 있어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화채설인데요. 근데 이제 헬라 문법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럴싸하고 훨씬 더 예수 말씀에 충실하게 존중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데요. 근데
동일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요한복음 6장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어로는 비동사, 헬라어로는 에미 동사, 한국어로는 뭐뭐시다라는 내가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럼 실제 예수님 떡이냐? 예수님 떡은 아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직접적으로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나는 하늘부터 떡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하늘부터 내려온 떡과 같은 존재다, 무엇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지만 실상은 비유를 표현하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1절도 마찬가지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실제 예수님 포도나무신가요? 예수님 포도나무 아니시죠. 비유로 나는 포도나무 같은 존재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 농부신가요? 하나님 농부 아니시죠. 그러나 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농부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로 표현하시고 가르치시는 거다. 분명히 여기는 비유로 읽는데 왜 굳이 누가복음 22장에 가서 이것은 내 피다 내 몸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비유로 읽지 않는가. 더더군다나 예수님 몸이 실제 육체적인 몸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더더욱 이것은 비유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그런 표현인데 그것을 굳이 꾸역꾸역 문법을 핑계대면서 비유가 아닌 것으로 직접적으로 그래서 사자가 축복을 할 때 그것이 예수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요. 비성경적인 이해로 사실 약 500여 년 전부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쭉 그 이해 가운데 있죠. 사실 근데 이것이 간단한 신학적 그릇된 해석이 그릇된 이해뿐만 아니라 굉장히 끔찍한 교회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먼저는요, 이제 미사라고 그러죠. 자기네들 예배, 캐톨릭 로마 교회의 예배 그 미사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물론 십자가 사건만큼은 아니지만 희생의 제사다라고 또 다른 구속과 대속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예식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결론에 왜 그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실제로 대한다라고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배는요 설령 신약에서 제사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지만 희생 제사를 의미하는 뉘앙스에서 제사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지 않거든요. 예배는 제사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질 때 구약의 제사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질 때 예배라는 측면에서 기념하고 감사하고 존중하고 겸손히 그 앞에 선다라는 그런 뉘앙스에서 예배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죠. 희생제사는 더 이상 희생제사는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모든 것을 이룩하지 예수님의 의지하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하는 것이지 희생제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살과 피를 동일하게 그 시간에 또 다시 대한다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니까 그게 구원을 위한 또 다른 도구와 방편이 제사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랬던 이해로 발전을 하더라. 나아가서 말씀에서 아무리 신앙이 그 성찬을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양식으로 받고 예수님 구원을 근거로 받고 근원으로 받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신앙이다라고 가르쳐도 실제로 그들이 이해가는데 무엇이냐? 우리는 이 시간에 실제 예수님 몸과 피를 대하고 있다라는 성례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상징적인 성례가 권위를 더 가지게 되는 거고 거기서 뭔가를 느끼고 거기서 뭔가를 받는 것으로 말씀에 정의하고 있는 신앙에 보다 이제 우위를 가지게 되는 그런 그 굉장히 안타까운 이지만요 그런 실패가 그릇된 신앙에서 만들어지더라는. 또 나와서 이제 앞에 살펴본 것보다 조금 더 약한 작은 이제 실패지만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모습들이 실제 예수님 몸과 예수님 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빵 부스러기 하나 떨어지는 거 포도주 한 방울 떨어진 그릇대기 그릇 따라 흘러내리는 이것조차도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느냐라는 이해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신 기억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캐톨릭에서는 이 성찬을 할 때 사제가 직접 입에다 넣어주죠. 사제가 직접 최대한 부스러기를 만들지 않고 소홀하게 돼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그 빵이나 떡이 예수님 몸이 소홀하게 되어지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해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요즘은 포도주를 나눈다라고 이야기가 들었는데, 과거에는 한동안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은 일반 성도들에게, 혹시 일반 성도들이 잔을 돌려 마시다가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또 그럴 때에 그것이 소모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예식이 아니다라고 이해가 되어져서 사제들만 잔을 받고 일반 성도들이 잔을 허락하지, 예수님께서 제정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그들이 그릇된 이해로 가로채게 되는, 제한하게 되는, 막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로 그릇된 신학이 가운데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더라는. 나아가서 사제의 축복을 통해, 성찬을 진행하는 사제의 축복 또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준비한 일반적인 빵이, 일반적인 포도주가 예수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누가 권위를 가지게 되는가? 축복하는 사제가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교권주의를 부추기는 또 다른 근거로 사용되어지는 모습으로 이 신학적 이해가 사용되어지고, 굉장히 교회가 건강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라는 것. 안타까운 이해인데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해가 있었고, 절대 우리가 쫓아서는 안 되는, 답습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성찬에 대한 그릇된 이해다. 두 번째, 그런 가톨릭 교회의 과체설을 이제 비성경적 비판을 하면서 이제 등장했던 이론 중에 하나가 공제설이라고 루터가 주장했던 이해인데요. 무엇을 주장하는가라고 할 때,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 살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서 루터도 동의를 했죠. 그러나 루터가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22장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셨기 때문에 내 살이라고, 내 몸이다, 내 피라고 임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이 그 위에, 그 옆에, 그 아래에 빵과 포도주에 임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공동으로 임재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누가복음 22장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성찬과 관련해서 잔을 받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떡을 받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그 성찬의 예식에 예수님 살과 피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이 신병방법으로 그 위에, 그 아래, 그 옆에 본질이 변한다라는 것은, 그 빵이, 그 떡이, 그 잔이 변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톨릭 이해라면요, 실제적인 몸이 그 위에 임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루터의 이해다라고. 그럼 그게 성경적인가라고 할 때 사실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헬라 문법에 너무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근데 동일한 문법이 사용되어지면서 비유로 표현되어진 게 있었거든요. 떡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실제 예수님 떡이 아니시죠. 내가 포도나무는 예수님 포도나무가 아니시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내 피다라고 해도 분명히 비유로 읽을 수 있는 근거가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굳이 그것에 집착하지, 실제 몸으로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더불어서 실제 몸이 임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할 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실제 몸은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 실제 몸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이해죠. 성경적 이해입니다. 그러면 그가 실제 몸으로 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너희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는 사건이 예수님의 실제적 몸이 임하시는 사건이죠. 재림이죠. 심판이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고 그의 백성들이 그리로 옮겨지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실제 몸이 임한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그런 큰 사건을 의미하는 거지 성찬과 관련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해는 아니다라는 부분에서도요, 실제 몸이 임한다라는 이해는 다소 성경적 이해와 거리가 있는 이해로 교회 역사에서 받아들여지고요. 화채설과 마찬가지로 해서 성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할 때 성찬과 성례는 상징이다.
말씀에서 규정하신 신앙을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느껴지고 만져지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돕고 확신을 주기 위한 은혜 도구로 주신 상징이지 그것이 실제적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성찬 가운데, 성령께서 성찬 가운데 임하셔서 성례가 은혜의 도구로 기능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것은 상징일 뿐이다.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어떻게 부합되는가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문법적으로도 크게 오류가 없습니다. 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지만 똑같은 표현으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한쪽에서 비유로 분명히 읽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몸이다라는 것도 비유로 읽을 수 있고 실제 몸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더더욱 비유로 읽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바울이 이야기한 바 피에 참여합니다, 몸에 참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비유로 분명히 보일 수 있는 이해 그게 있죠. 피에 참여한다는 결국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하여서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 살이 그 피가 내 양식이 됩니다. 내 생명이 됩니다. 내 구원이 됩니다라고 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가 내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그 예식으로 고백된 그렇게 해서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성취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문법적으로도 표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 그럼 가르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과 관련해서도 상징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건가?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살을 먹는다라는 거, 예수님 살을 먹는다라는 거 실제 살을 먹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덧입는 것이 그것이 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가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라고 오늘의 나를 단순히 한 과거의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의 나를 유지하고 살게 하시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상징으로서 대하고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의 말씀이 내 길과 생명이 됩니다라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상징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전혀 상징으로 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참여와 관련해서 고린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이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와 관련하여서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 상징으로 이해하고 결국 그의 피가 그가 나를 위해서 흘려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의 사심이 내 사는 것이 되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가 나의 주가 되시는 거. 그가 가르치신 바가 내 걸음걸음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된다라고 그게 참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참여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거고.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27절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를 살피고 이 떡을 먹고 이게 사실 그 다음 29절 더 중요한 표현인데 주의 몸을 분별하라라고 할 때 사실은 예수님 살과 피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로 몸을 대하고 피를 대하는 문맥 안에서 사실 그걸 의미하죠. 여기서 주의 몸은 1차적으로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교회 안에 성찬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관계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는 주의 몸은 분명히 교회 안에 몸된 지체 안에 관계 안에서 사실 성찬을 받을 것을 의미하는 거. 두 번째 여기 몸은요 내 개인이 그리스도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고 내가 그의 몸이 되는 그의 지체가 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28절 분명히 그런 누앙스가 있죠. 개인의 자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두 번째는 몸을 분별한다라고 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성찬의 예식은 여담이지만 사사로이 개인적인 감격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식으로 사용되어졌으며 본질적 말씀에서 규정하는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히 함께 몸을 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떡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뭔가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나를 위하시는데 그가 나를 위해서 나누신 생명과 그 희생과 그것을 기념하는 분명히 성찬은 풍성히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러나 함께 잔과 떡을 대하는 사람으로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내 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일원으로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으로 그를 머리로 알고 그의 몸으로 아는 그것도 분별해야 있지만 공동체적으로도 분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 분명히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 이야기되어지고 있거든요.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이 예식을 사용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실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한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분명히 성경에서 그걸 지지하는 이해가 있는 거에 대해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다시 본래 내용을 돌아가서 분별한다라고 하는 성찬과 관련해서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들, 굳이 그것이 몸으로 직접 변하지 않고 실제로 몸이 임하지 않도록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라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봤지만 신앙과 참여함에 대해서도 분명히 영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 충분히 그게 공감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요, 분별한다라고 할 때도 사실은 실제 몸으로 변하지 않아도, 실제 몸이 임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예식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의 희생을 기념하고 그가 만드신 몸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자리에서 거룩함을 향한 열정과 또 애통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전혀 상징으로 영적인 임재로 예식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참여자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다시 인도하는 그런 이해로 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더 성경적인 의미 충실하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캐톨릭 루터 빼고는요, 거의 나머지 개신교회들은 이러한 이해를 쫓아서 이 성찬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걸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로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징이 우선이 아니고요, 상징을 정의하는 말씀이 우선이다.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걸 따라 상징이 사용되어져, 예식이 사용되어져. 그때 그 의미가 더 실제로 예식에 참여하다 보면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감흥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 말고 개인적으로 주시는 감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은혜죠. 그 감흥들을 누리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내면 됩니다. 그것을 신학화해서 자신의 경험을 우선화해서 말씀이 분명히 규정하는 바가 있는데 이런 경험들도 되더라, 그래서 성찬에 이런 예식이 될 수 있을까로 끼워넣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백성을 초청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셔 성령을 보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그런 걸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거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요, 오늘 사연스페 예식 성찬 같은 거 여담이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실은 상징 같은 거, 비유 같은 거 사용할 때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포도나무, 무화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십자가, 심지어 십자가 같은 경우 성경에서 규정하는 것만큼 사용하고 이해하고, 사실은 이제 예전부터 기독교를 접했던 그런 국가들이나 문화들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게, 성경은 십자가 부적이 아니죠. 절대 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승리를 상징하고, 희생을 상징하고, 사랑을 상징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만큼 상징을 사용하고 이해하는 것, 그게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성찬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또 오늘 함께 살펴봤는데요, 은혜의 수단을 말씀에 따라 사용을 하는 것을 통해서 또 그 가운데 누리게 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다시 분명한 원칙들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 규정하신 것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뜻을 펼쳐내는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실제로 그렇게 걸음걸음 살아가고 자라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